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지식의 사랑과 사랑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랑에서 말미암는 지식,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교회의 경우에 30년, 4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지식이 있는 그런 지성인들이고 또 교양이 있는 그런 대부분의 신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정보가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거의 이렇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에 관한 이런 강의들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에 관한 이런 연구 서적들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학교에나 가야 공부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은 일반 교인들도 마음만 먹고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또 이런 교리에도 해박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교회의 역사, 이 배경에 관한 이런 지식들도 굉장히 풍부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의 성장이 있었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교회가 점점점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옳은 말을 하고 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교회 밖에 있는 자신들의 작은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끈끈한 정과 사랑과 믿음조차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당시에 아주 실제적이었던 문제,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이제 진단하면서 그 처방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바로 이 지식과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그 어떠한 거창한 교리나 전통 또는 이런 지침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모든 계명을 압축한 이 사랑의 계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런 지식의 종교에서 또 행위와 실천의 종교에서 바로 사랑의 생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지식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이 지식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개별적이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공통된 지식이에요. 이거를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한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도 어떤 것이 교회의 가르침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그 지식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AD 49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세워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방식, 심지어는 제사나 예배나 또 이런 문화 양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의무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각자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자연계시적인 일반 계시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법 다르고요. 말투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행동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오라고 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과 이렇게 부르는 것, 어떤 게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안 하죠. 이건 보통 우리가 애완동물이나 동물들을 부를 때 어여쩌쩌 할 때 쓰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미국에 가면 반대입니다. 거기는 개를 부를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규정한 이런 신앙과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 나라 각 족속마다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결정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의 제물과 그런데도 금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금해야 되는 것.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최대공에서 최소한 공통된 것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공통된 게 뭡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입니다. 이때 성경할 때 한글 성경을 절대시하거나 영어 성경을 절대시하거나 프랑스어 성경을 절대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그리고 그 나라의 교회가 합의를 이룬 그 공식 성경을 규정으로 삼습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날 2000년 교회사에서 이 교회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특정 성경, 특정 해석을 절대시하는 문제예요. 1500년 로마 캐톨릭의 제일 문제는 교황의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죠. 또 중세 1500년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로마 캐톨릭이 이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성경은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걸 불가타라 그래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각 나라 언어로 원래 번역될 수 없었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번역 성경이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요. 그 가운데 영국에 쓰는 언어인 영어로 번역되는 성경 가운데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 번역본이 있지만 다른 번역본은 틀렸다가 아니라 공교회, 다시 말해 그 민족, 그 나라에 속한 보편교회 전체가 예배용으로 공식적인 성경으로 킹제임스 버전을 썼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하듯 바로 킹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 개역개정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런 거 아니고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 캐톨릭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 와서 뭐 미국물 좀 먹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교회 가면 킹제임스 버전 영어 그 성경을 예배용 성경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영어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 어릴 적 시골에서 살 때 서울에 한번 갔다 온 애들이 갑자기 그 충청도 말에다가 서울 표준말을 섞어서 안녕 친구야 나 서울에 다녀왔어. 그러니까 서울 애들도 쓰지 않는 서울말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물 좀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 미국 교회 다녔다 이거지. 그럼 거기 다녀야지. 근데 여기 와서 왜 킹제임스 버전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게 이제 흠정력이라고 하는 요 번역본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요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절대성, 이런 거. 이게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의의 결정인데 이 공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민족을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각 나라 족속들에게 허용된 것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이게 이제 우리의 공통된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런저런 성경이 있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것은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에 그런 의무를 지우진 않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게 있다. 성경을 믿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과 같은 규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음행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있는데 여기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는 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냐 정통 기독교인이냐 또 이방 기독교인이냐 이것과 상관없이 공통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뭐예요? 먹으면 안 된다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지식, 이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것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개척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공의회 이후에예요. 그 이후에 개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근데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그거보다 한 2년에서 3년 뒤입니다. 54년경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가르쳤던 그거. 근데 그때 뭘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그 교리를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이제 해온 겁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가 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할 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할 때 그 지식은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 이거예요. 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8장 4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바로 뒤에 이제 4절에 보면은 또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또 어떤 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나 안 드리는 음식이나 뭐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헛개비니까. 그러니까 요 싸움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공회에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법이요 정해졌잖아. 아니 그런데 우상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재물을 이렇게 드렸다고 한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놨다가 갖고 온 건데 뭐가 달라?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둘 다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와 교리가 충돌을 하는 경우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식의 속성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은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그래요.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뭐다? 교리예요, 교리.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교리는 교만하게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피시오. 그래서 이 피시오는 부풀게 한다, 부풀린다라는 뜻이에요. 바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바람 들어간다. 이걸 이제 교만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허풍쟁이잖아요. 이렇게 그 뭐 개구리가 뭐 누가 큰가 뭐 이렇게 뭐 엄마 이렇게 봤는데 어떤 막 동물이 왔는데 엄청 컸어. 엄마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이 개구리가 그래서 막 바람을 막 들이키면서 뭐 이만큼 컸어. 그랬더니 막 아니야 좀 더 컸어. 이만큼 컸어. 막 그러다가 배 터져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부풀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만하다라고 말한 건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을 가진 사람과 어떤 특정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됨됨이의 어떤 기준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안들 그 지식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리를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리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교리를 아는 사람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별개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다? 부풀리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된 줄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인격의 수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없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에 이 피시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말하자면 뭡니까? 교리적 지식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그래서 한껏 이 지식들이 많으면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 같은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서 말하는 피시오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직업이 그거니까 성경도 볼 거고 교리에 관한 책들을 볼 거고 또 몇 년씩 가서 또 신학 공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보다는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걸 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보다 신앙이 좋고 교인들보다 인격이 뛰어나고 더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그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는 직분이라니까요. 기능직이에요, 기능직. 이건 행정직도 아니야. 기능직이라고, 기능직. 그러니까 목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쥐 노릇만 잘하면 돼요. 그 목사 노릇이 뭐예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게 목사의 책임이고 의미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목사는 성경만 잘 전하면 돼요. 그 사람 인간성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해야 돼요? 가수가? 네? 판사는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판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착하고 막 인간성이 좋고 막 이래야 되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바로 뭐하게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다. 근데 여기에 PC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게 무엇다? 그래서 이런 지식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다.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하면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뿌리라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 다시 말해 사실은 이제 사랑이 빠진 지식인데요. 지식을 사랑하면, 지식만 사랑하면, 사랑은 사랑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요? 지식을 사랑하면 그럼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그럼 지식을 자랑하게 하는 그 지식은 사람을 치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이 지식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이 지식의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식 자체가 목적이 돼서 지식의 사랑이 되게 되면 그 지식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나는 맞고 넌 틀렸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죄의 칼날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바로 이 지식의 특성, 교만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뭐 교단 헌법이 없고 어떻고, 뭐 그 교단의 교리가 어떻고, 또 뭐 전통이 어떻고, 뭐 신학적 입장이 어떻고, 심지어는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 신학자, 실천 신학자, 또 성경 신학자끼리 막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예요? 지식의 사랑이죠. 이게 다 지식의 사랑이죠. 아니, 왜 장로교인, 성결교인, 감리교인 이렇게 모이면은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 찌개를 끓이더라도 음식물 이 재료거리가 더 많으면 육수도 진해지고 맛이 더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교회에는 이렇게 다른 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건 그냥 판을 엎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지식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지식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거나 그 지식도 그 지식 자체가 어떤 생명이 되거나 약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그런 지식들은 무엇을 위한 거죠? 사랑의 재료인 거예요. 사랑의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위한 지식이 되어야지 지식 자체를 사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교리적 지식들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근본 감정을 거짓 감정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미움을 조장하고 서로 분열하고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살찌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지 그냥.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 나오고 설교를 듣는 거지 뭐 갔다가 막 싹 볶아가지고 꿀꿀이 좀 되려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교회를 가르는 오름, 자기의 기준에 맞는 오름이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틀림이에요. 우리의 오름이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고 미워하게 한다면 그는 가장 큰 틀림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2절을 이제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완벽하고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지식임을 나타내요. 2절 가기 전에 바로 1절의 하반절에서 사랑의 특성은 뭐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오이코 도메오입니다. 오이코스 집이죠.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하면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건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뭐한다? 건축한다. 사랑은 건축한다. 그러면 왜 건축한다라고 했을까? 이거는 바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합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의 재료가 되는 것은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이 근본 감정을 알아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외롭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그저 바위돌같이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감정이 먼저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면서 이런 근본 감정을 먼저 알게 돼요. 무엇으로? 지식으로.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두려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미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외로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되면서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식은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하면 자꾸 분열시켜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것들을 부서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몸으로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개별성과 다양성, 삼위성이 강해지죠. 그런데 이게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이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시 말해 사랑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이 아무리 정확하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몸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반대로 지식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밝히는 건 뭡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 그 번역상으로는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완료 시제인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옳고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절대정신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야. 내가 아는 것은 무조건 옳아. 이게 요즘 말로 주의예요. 주의. 교단주의, 개혁주의, 자유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이게 바로 뭡니까? 아는 줄로 생각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을 자랑하는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만 생각하더라도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신학자 하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은 오류에 빠진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미 바울 사도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거를 자랑 삼는 이 시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아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는 무슨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절대정신에 빠져 있으면, 나는 다 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다?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가장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그 사람들만큼 확실하게 지옥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확실하고 해박하고 완전한 풍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만 지옥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의 통로, 저주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아니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축복의 통로고 그리스도인들도 축복의 통로인데,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고 완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야 할 사람들이, 왜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주의 통로, 악의 통로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을 규정을 어기잖아요. 네? 안식일에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옳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지식과 사랑의 문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배고픈 자가 밥을 먹는다 그래서 그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은 완벽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무기와 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계명과 충돌하는, 또 사랑의 계명보다 우위에 서 있는 모든 지식은 아무리 그것이 번듯해 보이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병든 지식이요 독약을 탄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먹으면 병들고 다치고 죽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원칙들, 또 공교회의 이러한 교리들, 또 이런 지침이나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은요, 영혼을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그 일에 반한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늦추거나 그를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개혁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그 시대에 한계가 있었다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딱 한 가지 한 거라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건 뭐예요? 성경이 성경.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의 해석이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해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에는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지식은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요, 언제든지 비바람이 불면 훅 하고 바람만 불고 물줄기 몇 방울만 떨어지면 여지없이 그냥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그냥 화려한 어떤 신학적인 논리들이나 이런 정교함이나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 또 교단적인 어떤 교리 무시하지 마라. 주의할 것은 뭐다?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절대시하면,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빠진 함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 목사님들이 종종 잘못 인용하고 습관적으로 인용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바깥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날로 날로 새롭죠. 그런데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바깥에 있는 건 날로 날로 새롭대.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매년 새롭잖아요. 프로그램이 막 바뀌어.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이제 막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좀 게을러서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돼. 제가 막 부지런하고 이랬으면 여러분 죽어납니다. 매년 바뀌어요, 매년. 예? 이런 거요. 왜? 바깥에 나가보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 어디 세미나 가니까, 와, 이런 게 있었어. 와, 새롭다.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그 성경은 맨날 도돌이펴. 어떻게 5년 전에 했던 설교가 똑같으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듣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똑같고 듣는 사람도 똑같고, 그러니까 5년 뒤에 만나고 10년 뒤에 만나고 20년 뒤에 만나도, 야, 어쩌면 이렇게 박제 인간이냐. 원래 우리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달라졌다. 이러지. 집사님도 이뻐졌다. 집사님도 거룩해 보인다. 이래야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우리 재산 뭐 이런 것 좀 물어봐줘. 그래. 그거 날로 날로 새롭다가 나중에 폭삭 망해서 하나도 없어져. 아무 의미 없다. 해 아래 것은 새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적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완전한 지식, 그게 뭐냐? 그게 이제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 그게 사실은 뭡니까? 사랑의 지식인 거죠. 사랑의 지식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제 먼저 이 본문이, 우리말 성경은 뒤에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 능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수동태로 나타내요.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확실한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주어인데 수동태로 나타내요. 하나님은 수동태가 될 수 없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떻게 뭐에 의해서 하시게 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수동태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선한 고난을 실천해. 사실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이게 선한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신 고생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매이시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을 첫째 부활시키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들 항상 이게 반대 생략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성경 어디에서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너무 싫어,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말은 없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사람은 사랑하거든, 그런 말도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사랑이라는 것 자체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게, 묻기 위한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속성은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인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과도 묶이고 하나님과도 묶이는 거예요. 동시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 알아주시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100번 읽으면, 누구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많이 하면, 또 누구든지 선행을 하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누가 도리를 다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단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리나 성경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분석하게 하죠. 하나님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분석하게 한다고요. 근데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해요. 아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밖에 없다? 아실 수밖에 없다. 사랑을 하면 아실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고난을 기쁘고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살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알려진 자, 하나님께 알려진 자, 그래서 수동태로 됐다고, 수동태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장이고 구원하는 능력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뭘 보여야 사랑하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따르지 않나요? 그래서 아내된 교회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실천과 좋아하는 기뻐함과,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기뻐하고 뜻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성경책도 없고, 또 문맹에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또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어.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신의 학당이라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원조 얻어내려고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요새 지금 영화계에서는 기적이라고 한대요. 오늘 뭐 100만 찍었다던데요. 그게 원래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영화인데 못 끝낸대요 지금. 왜? 계속 지금 사람들이 계속 더 봐가지고 상영관도 늘어난대요. 아니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영화야. 종교 영화잖아요. 더군다나 기독교 영화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얼마나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표적으로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의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도 나도 뭐 어떤 사람도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 말로만 복음 말고 그거에 대한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갈증, 목마르다고 하셨던 그 목마름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마름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뭔다? 왜? 그냥 알려진 자가 된대요. 이게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고 이게 구원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바울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하나님께 알려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앞에서 했던 얘기는 뭡니까? 전부 이렇게 그 공의의 결정, 교리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잖아요. 누구든지 교리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확실한 보장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보장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보장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사람에게 친절 베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과 불편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정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 근데 그것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거는 뭐예요? 바른 지식, 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잘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절대로 안 먹어.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은 사랑과 관계없어. 그 사람은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어야죠. 지식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래서 자랑스러운지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내가 지금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 알죠. 그래야 알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알죠. 뭐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식과 사랑의 우열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사랑이 우월하다. 사랑이 우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보다 본질이 우선하잖아요. 예? 여러분, 황금 그릇에 그냥 또 음식 얘기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영양가도 없고 몸에 해로운 어떤 음식이 담겨 있어. 예? 황금 그릇에. 근데 뚝배기에 아주 맛도 좋고 영양가 좋은 어떤 음식이 있어.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해요? 원칙적으로는 또 약삭 빠른 사람들은 아니 전 이쪽 선택해서 음식 버리고 황금 팔아갖고 이거 사 먹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음식이 내용이 중요하지 그릇의 가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세상은요 형식을 더 중요시하죠. 형식을 더 중요시하잖아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게. 조심할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둘 다 필요합니다. 형식과 내용, 이 본질 둘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신앙으로 참된 복음의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양자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과 본질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다? 본질이 우선이다.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이런 교리나 이런 지식보다 뭐가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다. 행위나 실천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중풍표자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의 사랑을 버리고 사랑의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또는 신학 지식, 교리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연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 정신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하는 지식의 사랑이 되어서 그게 누군가를 가르고 심지어는 배제하고 미워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정말 돌아보아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리적인 지식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랑으로 화학 변화시키셔야 돼요.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심지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들과 교리와 지침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래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면 그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을 위배하는 지식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을 반하고 사랑을 제약하는 그 모든 교회의 전통과 교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또 신앙생활을 하실 때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식으로 분별하시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확장되어지며 온 우주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식이 오용되어서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바르게 잘 사용하셔서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신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할 때 틀린 것을 아는 것으로 분별하시고 그것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사랑으로 다가가 품어주고 모른 척 용인해주고 그 영혼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이코 도메오예요. 맞고 틀리고를 지적할 때 있죠. 근데 그것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그 영혼을 해칩니다.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포용하고 다가가서 녹여낼 때 그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이 세상도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는 게 완전하고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고 왜 분열을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게 확실하게 맞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 지식은 바로 교만을 강화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성장보다 사랑에 있어서의 성장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광야교회는 누가 더 많이 아는가 그걸 자랑하는 누가 더 옳고 그른가를 나누는 그런 차가운 법정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누구를 위하여 고생하는 것이 자랑이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녹여내며 자기의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이 그 죄 있는 허물 있는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자람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누군가의 모자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그때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그 사랑이 이 고통을 승화시켜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하지만 지식은 가르고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를 무너뜨리고 죽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거나 또 절대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정작 사랑할 줄은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지식들이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식 되게 하여 주시고
온갖 교회의 전통과 형식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저희 자신을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며 가족과 이웃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한다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